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또 2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한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도 아래편에 대림절 3주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지금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차별과 소외 그리고 많은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의 사랑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대림절 우리 셋째 주 사랑의 초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분홍색입니까? 처음 해봐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의외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참 많이 만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부들, 세리들, 그리고 독립투사들, 대체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또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또 사람들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에게, 그리고 혈류병 여인에게, 세리장, 눈먼 자, 기머거리들,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어린 소녀의 생명을 외면치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또 인구 숫자에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여자들을 제자로 또 삼으셨고 그들의 섬김을 주춧돌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병자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 여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비주류 사람들이 참 많고 또 혈통과 종교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또 만나 주셨고 그들이 사역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예수님의 탄생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저기 페르시아에서 활동했던 점성술사들, 동방박사들을 초대했고 또 태어나시고 8일째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나이 많은 무명의 두 선지자 시몬과 안나를 만나 주셨고 또 오늘 천사들에게 직접 초대를 받은 목자들을 주님께서 탄생 생일에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일에 초대받았던 그룹들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의 상징 대표라면 고령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라면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대표가 아닌가, 그런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무조건 가난해서 약자여서 소외자라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초대하셨고 은혜를 주셨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말씀이 나오니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이 초대를 가장 먼저 받았을까? 사실 목자들은 당시에 도시 건축이 로마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을 때에 도시들이 점점 만들어질 때에 이 유목민들은 점점 도회지로 밀려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은 참 변변찮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먼저 초대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오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이런 시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목자들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초대를 먼저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의도에 한 반쪽짜리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들을 항상 죄인 취급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베드로, 안드레 형제,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어부였지만 자기 배 한 척씩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선 한 척 있다 하면 개인 사업자입니다. 거다가 또 어업권까지 있다 하면 꽤 넉넉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 공무원이었죠. 가진 게 돈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 니고데모, 아리마대, 또 요셉 모두 넉넉했고 심지어 신하의 아내, 왕의 신하의 아내도 예수님을 도왔으니까 재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가난한 자들이다 생각을 하면 오해입니다. 한 종교 사회학자가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의 노예나 하층민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확산되었다는 통념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권층 또 상류층민들도 이 기독교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합니다. 즉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또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라고 미워하셨고 가난하다고 더 사랑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상류층 사람이고 꼴불견이라고 거리두기 하셨고 하류층 사람이라고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가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일에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초청장을 보내신 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한밤에 모닥불을 피우면서 양떼 돌보고 있는 목자들의 느닷없이 나타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인데, 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목자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뭘까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어디 추첨을 했더니 4박 5일 동남아 가족 여행권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는데 좋아할까요? 아마 가족들은 실망할 겁니다. 비행기도 못 뜨는데 그거 받아서 뭐하냐 핀잔 줬을 것 같아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기쁜 소식은 필요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백신을 우리 국민들부터 먼저 맞을 수 있고 내년 봄이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종식될 것 같다라는 이런 소식.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기쁜 소식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폐업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리지만 분명히 종식된다라는 이 기대, 기쁜 소식만 들으면 오늘이 어려워도 이길 힘을 모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렸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기다리지 않은 사람, 사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찾아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목자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 보이면 얼마나 천사가 무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사가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그 목자들은 구주가 나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기쁜 소식이라고 천사가 지금 전한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빨리 가자. 그리고 찾아서라는 단어를 보면 그들은 지금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가보자, 빨리 가자, 빨리 찾아보자 하면서 일러준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도 유대 지역 사람들이었으니 베들레헴 마을 이야기만 들어도 단숨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 저 집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으면 무조건 다 찾아봤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 달려가서 간절하게 찾는 모습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아기 예수 보기를 원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목자들 그 누구보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 향해 왔고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는 돌아가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 이 감격을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잊지 않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양떼 몰고 종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습니까?
예배 생활 제대로 할 시간 환경이 있겠습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어느 수도원을 이렇게 가보니까 다 사람들이 맡은 사역이 있는데, 그런데 한 분이 그 수도원에 목장이 있었어요. 그 목장 사역을 한 달 정도 맡아서 해봤나 봐요. 그러고는 돌아와서는 너무 힘들더라면서, 이렇게 힘든 일인지 세상에 몰랐다 하면서 양떼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고된 사역에 지친 모습을 또 보이며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 고된 노동으로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신앙생활하는데 제대로 했겠습니까? 학식도 있고 생활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 경건생활, 신앙심을 지키기 더 좋지, 목자들처럼 저렇게 바쁘고 일상에 고된데 유목민으로 여기저기 또 다니며 텐트 생활하는 그들의 불규칙한 생활을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 지킨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또 과대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린 사건이 성경 안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갑 족속인데, 레갑 족속이 유목민들입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 지역에 살면서 항상 텐트 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가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피난을 왔겠죠. 그때의 이 레갑 족속들도 피난 들어왔겠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에 있는 방으로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게 너가 해보라 라고, 그렇게 시험해보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술이 아닙니다. 술의 수준이 아니라 석회가 많은 이스라엘 땅이어서 몸에 있는 이 석회를 씻어내는데 아주 좋은 음료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몸이 아프고 시름시름하니까 포도주를 마셔봐라 하는, 포도주는 약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지금 권합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뭡니까? 저것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면서 깜짝 놀랐겠죠. 세상의 쾌락에서 유혹에서 자기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조 레갑 족속은 선조 때부터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성경에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실게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레갑 족속 사람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조차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혹시나 모르고 지을 죄의 꺼리조차도 모두 멀리 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것 같아서 그것도 내려놓았고, 일평생 장막 생활을 하기로 한 것은 유목민으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면 조금이라도 더 세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함으로써 유목민 목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레갑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 너무 지나치다, 금욕주의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금욕주의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이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왜 목자의 삶을 택했는지 우리가 그 중심을 헤아려 본다면 본질이 보일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안락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로 선택한 중심, 불편을 감내하면서라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중심.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부르라 하신 것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찾아온 목자들이 구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분명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로 여겼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약속했던 메시아를 믿으며 기다렸다라는 뜻이겠죠. 신랑은 기다린 신부가 어떻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쾌락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저 그들이 사회의 소외 계층이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다고 예수님을 더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레갑 족속도 유대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었는데 오늘도 이 유대 지역의 목자들인 것 보면 참 공교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저 들판의 목자들을 향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인류의 최초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했고, 안나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으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기뻐했던 것, 이들은 이름도 모르고 무명의 선지자였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같이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 만날 때 기다리면 나는 오늘도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던가? 그걸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답은 분명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자들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도 아니고 황소와 같은 큰 재물 헌금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속에 그 깨달은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고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그 무명의 목자들을 향해 천사들을 보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말씀처럼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찾는 그 사람, 오늘의 일상 속에서 저 들판의 목자들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의 제사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물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 들판에 목자로 살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도 그 유대 지역의 목자들의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들판에서 부르는 그러나 그 다윗의 찬양을 듣고 계셨고 일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살려 노력한 다윗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의 그 발걸음의 의미 우리도 잊지 말고, 나도 그 목자들처럼 레갑 족속처럼 다윗처럼 주님을 항상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셔서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들판의 목자들,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와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그들은 이 소식을 기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고 그 삶에 또 마음과 몸가짐을 정결하게 합니다. 주여, 그 목자들처럼 레갑 족속처럼 다윗과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봐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내 자신을 준비할 줄 아는,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또 한 곡 우리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리.
같이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 찬송가의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오늘도 늘 낮이든 밤이든 주님으로 가득하면 족합니다. 저 들판의 목자들 예배 시간 잘 지킬 수는 있겠습니까? 양떼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손발이든 제대로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정결하지 못하다고 막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 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는 목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를 또 들어가서 자주 모이지 못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되게 하시고 주여 내 삶에 오로지 소망, 유일한 소망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서로 각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나는 어떤 몸과 마음가짐으로 서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들판의 목자들과 같이, 레갑 족속과 같이, 다윗과 같이 주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찬양을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직장과 또한 아버지 그 일을 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천사를 보내어 다가가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날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주여 준비된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지켜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넘쳐나는 평화로, 주님께서 평안으로 그 삶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들판의 목자들과 같이, 레갑 족속과 같이, 다윗과 같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여 내 입술은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울려 퍼질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낮이나 밤이나 생각하고 기다리며 소망할 줄 아는 우리 신자들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선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목자들을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그 삶의 평화로서 평안으로서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신앙 믿음 또 목자들의 믿음 우리도 본받고 지키기로 결심하여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안에 이 자리에서 또 예배드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목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낮과 밤으로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